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펫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악을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종교의 확신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고 멸시하는 풍경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왜곡되고 고집이 센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이 크고 열정적인 신앙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참 남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참 아무도 못 말리더라고요. 그 믿음의 확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평폐를 일으키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92년 10월 31일 날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음의 확신을 그들 나름대로 가졌던 겁니다. 난리를 쳤죠. 거리마다 막 피켓을 들고 주님 곧 오신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말이죠. 제가 그때 가만히 봤는데 평소 믿음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거의 그런 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으니까 그런 데 관심도 없는 거죠. 대체로 거기에 누가 빠졌냐 하면 평소에 믿음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열정적이고 교회 열심이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들 중에 그 다미선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어디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여성이 마라톤 선수로서 한참을 뛰다가 갑자기
연도에 서 있는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상점에 불쑥 들어갔다가 거기 몇 바퀴 돌고는 다시 나와서 이제는 마라톤 코스 반대의 길로 막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열심을 내며 뛰기는 뛰는데 뜨거운 햇볕과 탈진으로 인해서 정신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이 가슴과 몸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확신과 열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모르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리 구원받았다 소리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확신으로 타인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만이 너무 무섭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종교의 면모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반목했던 사실 말입니다. 종교뿐만이 아니죠. 정치와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에도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하다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틀리고 맞다라는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분파를 일으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그게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봐야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었다가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앞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식물을 먹게 되면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당신은 우상 제물을 먹었으니 귀신과 교제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먹은 쪽에서는 나는 믿음으로 먹었다. 아무런 죄가 안 된다. 모든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먹었다고 해서 네가 그걸 나한테 비판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내 믿음을 배워라. 나의 큰 믿음을 배우라고 막 호통을 치게 되는 거죠. 서로 막 분파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쭉 한번 보시면요. 일단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초청한 장소에서도 어떤 음식이든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아무리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라도 그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황 윤리잖아요. 상황적으로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왜 우상 제물을 믿음으로 먹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우상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죠.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이것보다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것은 우상 제물에 민감하거나 어떤 부정한 식물을 피하려는 그 어떤 사람이 그게 우상 제물인데 당신 왜 먹니? 너 당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귀신과 교제한 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우상 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나 어느 누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째서 우상 제물을 먹느냐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에 그 확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당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는가를 보시란 말이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서두에 보세요. 예, 제가 봉독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의 믿음의 확신과 양심대로 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남의 양심과 남의 믿음, 남과의 화목을 앞서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란 남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날 보고 비방한다면 내 선한 믿음이 어찌 비방을 받게 하느냐. 비방받는 것보다 그 사람과 화목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닙니까? 예? 예. 나의 믿음의 확신대로 행하는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행동이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 사람의 믿음에 시험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약함을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과 말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이 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 사람도 우상제물을 나는 먹지 못한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한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실 그 자체만 보면 우상제물 안 먹겠다라는 그 자체는요, 예, 약한 믿음이 아니죠.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확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뒤 31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
교회를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나요? 그런 교인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너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언제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 있죠? 배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려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 목사님도 모르면 배워야 되겠지만 그게 습관이 된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기준에 안 맞으면 남을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남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하잖아요.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난 이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틀린 게 없다 이거잖아요. 예, 아주 열정적인 확신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는요, 틀린 겁니다. 제가 그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율법이나 믿음이나 열정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의 확신으로 얼마나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보고 듣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확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본문과 연결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과 문맥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성경에는요, 상황을 초월한 상황과 별개인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메시아라든가, 여러분 이거는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데는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똑같은 말씀을 달리 생각하거나 정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해석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많아요. 상황에 따라 말씀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상황과 문맥에 따라 믿음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어디에서는 포도주를 독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또한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멸망시키는 것으로 말합니다마는 어느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상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할 때는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듯이 상황과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이웃 성도들의 사정에 따라 적용해야 할 말씀이 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거늘 어째서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주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틀린 믿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같은 교회 어느 집사님께 충고를 했습니다. 이 충고를 듣고 있는 집사님의 사업은 어려웠습니다. 집안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 봐요, 집사님.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집사님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 믿음이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라고요. 예,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집사님에 대해 이렇게 충고는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집사님이 어떤 사정에 있는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이 권사님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오로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왜 그 믿음 갖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이 권사님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고는 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러한 조언과 충고가 이 집사님께 맞나요? 새겨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겠지만,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상황을 고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함부로 권면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알아보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조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상처될까봐. 하나님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전할까봐. 침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그 사람을 도와주옵소서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들이 오고 갑니까?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예. 자, 여기 집사님에게 조언을 하려고 하는 권사님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저 집사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사업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 믿음이 없어서요. 이 권면 아닌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권사님 자신의 믿음의 확신으로. 예. 그러니 그 확신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남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믿고 구한 대로 응답을 받는 내용보다 믿고 구했는데도 시련만 계속되는 시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권사님은 그래서 집사님의 상황을 먼저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죠. 자신의 경험과 믿음의 잣대를 무조건 상대방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 권사님 자신이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도 충고를 듣고 있는 이 집사님의 상황을 고려한 믿음을 전해줘야죠. 예,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외치고 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믿음,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사정에 맞지 않는 틀린 믿음을 얼마나 외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 또한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기준보다는 남의 상황에 따른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할 말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사람들 앞에서. 예.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진정한 진득한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